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둘째 날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죠. 먼저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 찾아보고 또 오늘 하루의 일과 속에서 또 내가 일하는 방법들 중에서 또 내 인생 살아가는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잘 찾아서 살아가기 위한 훈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냥 막 살지 말고 내가 오늘 하루 해야 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한 번쯤 생각해보고 살면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세상 나라와 예수님의 나라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 왕국이 건설될 것을 기대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가셨지만 그들은 뒤따라가면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서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나라는 높아지고 그래서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것을 추구하지만 내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섬기고 또 낮아져서 또 섬기는 것이다. 나도 그것 때문에 세상에 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약육강식이라는 힘의 질서가 지배를 해요. 그래서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막 지배하는 이런 구조죠. 그러니까 고통을 받습니다. 근데 주님의 나라는 섬기는 나라입니다. 서로 높여주고 섬겨주고 그러니까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바로 섬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또 배워보고 닮아갈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 한 사람이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경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을 적어 보시죠. 저는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참 승리의 비결이다. 하나님 앞에 일단 엎드려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가. 그러면 얻는 게 많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낮추면 얻는 것이 많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그렇지만 사람 앞에도 내가 머리 숙이고 낮추면 얻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림. 자, 두 번째는 이제 분석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 또 질문할 거, 이런 거 정리하시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늘 보이는 부분에만 익숙해지고 그 보이는 익숙한 것을 중심으로만 살다 보면은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숨겨져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 또 새로운 길을 찾고 그러면 발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간단한 그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는 우선 십자가가 있고 엎드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배경 노란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 엎드린 사람의 마음 또 십자가의 의미 이런 내용들 십자가 속에 비밀들이 들어있죠. 또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뭘 왜 이 사람은 엎드렸을까? 무엇 때문에 엎드렸는가? 또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난 결과는 또 뭔가?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릴 때 자기의 부족함을 느꼈을 때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저는 작은 자입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그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손해볼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엎드리면 엎드린 만큼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라는 이야기를 적어봤어요.
부족함을 느끼고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엎드려야죠. 그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이 주님이시니까요. 자, 네 번째는 이제 기억력 향상학입니다. 연상법이에요. 이 그림을 보고 느껴지는 것, 또 생각나는 것, 연상되는 것이 뭔지 그렇게 적어보시면 됩니다. 우선 성경에서는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우리가 지난 주간에 그 전 주간에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전 주간에 묵상했던 말씀. 그래서 주님께서 낮아지셔서 복종하셨던 그 모습. 또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 이번 주간의 묵상의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니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하는 말씀이죠. 또 자신을 낮췄을 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사울왕 같은 사람도 처음에 굉장히 자기를 낮췄던 사람이죠.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더니 이 사람 도망가 버렸어요. 나 같은 사람 왕의 자격이 될 수 없다. 그래가지고는 도망갔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솔로몬 같은 사람도 저는 너무너무 작은 아이라 이 나라를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죠. 이렇게 엎드릴 때, 부족함을 느낄 때 하나님 은혜 베푸세요. 또 이렇게 엎드렸다는 말씀을 내용을 보면은 모세가 또 생각이 납니다. 처음에 그냥 성격이 아주 괄괄해가지고 사람을 죽였던 이 사람이 나중에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40년 동안 연단 받고 나더니 그 다음부터는 문제만 있으면 엎드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문제를 일으키면은 모세는 옛날 같으면 그냥 자기가 막 폭력을 행사하든지 막 그랬을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연단을 받고 난 다음에는 항상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엎드렸더라. 엎드렸더라. 이게 답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엎드리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상상력을 좀 키워보는 거예요.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자, 저는 이 사람이 이렇게 십자가 앞에 엎드린 걸 보면은 그 전에는 좀 막 어렵고 힘든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았을까. 문제가 생기면 또 나의 부족함을 느끼면 이렇게 엎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다음에는 뭐예요? 지혜를 얻고 응답을 얻고 영감을 얻고 그리고 은혜를 얻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과거에서 왔고 미래를 향해서 갑니다. 과거의 나의 삶이 오늘을 만들었고 오늘 내가 무엇을 준비하며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1년 뒤, 5년 뒤, 10년 뒤, 20년 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지금 시간 내서 막 운동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래에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생각하시고 지금 또 그 부분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본문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또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어제 감사한 일들 쭉 적어보시고요. 오늘 또 감사한 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중요한 것. 자, 그래서 25절, 26절에서 중요한 것은 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5, 26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라 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자, 이 말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주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차이점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세상 나라는 약육강식, 또 주님 나라는 섬김. 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네, 높아지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성공하고 싶고 사람들 위해 뛰어난 자가 되고 싶고 이거는 창조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섬길 줄 아는 자들이에요. 겸손하게 섬길 줄 아는 자들. 우리가 세상에서도 정말 뛰어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다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어중간한 사람들이 교만하고 막 그냥 날뛰고 막 그러는 거지, 정말 잘 익은 곡식들은 머리를 더 많이 숙이게 되잖아요. 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누군가에게 존중함이 여겨받고 존경을 받고 내가 세상에서 뛰어난 인생,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종. 그래서 우리가 맨 첫날 그림을 보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말이 나와요. 종의 리더십이에요. 종의 리더십. 네. 그래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리더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우선 섬기는 것을 잘 배우고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 28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28절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아멘. 자, 28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섬기려고 왔다. 그리고 대속물로 내 목숨을 주려고 왔다. 참 위대한 인생의 목표죠, 이게. 자, 네 번째입니다. 나의 삶, 나의 전체 인생에서 혹은 오늘에서 또 업무에서 또 공부한 학생들은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고 이유가 뭔지 한번 적어보십시오. 저는 오늘의 나의 중요한 것을 적어봤어요. 네, 맡겨주신 일을 섬김으로 잘 해보자. 네, 내가 할 일들을 섬김으로 잘 해보자.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질문입니다. 25절에서 질문 2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네, 이걸 어떤 질문을 만들어 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상 나라의 특징은 뭔가?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은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님 나라의 특징은 뭔가? 이 뒤에 나오는 대답인데요. 바로 섬김과 낮아짐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25절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들을 만들어 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는 이제 묵상입니다. 묵상 가운데 묵상. 묵상 중에 묵상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묵상은 읽으면서 깨닫고 느끼는 거 적는 거고, 지금 묵상은 눈을 감고 생각 속에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눈을 딱 감고 오늘의 말씀, 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쭉 하신 말씀 한번 읽어보시고, 주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내가 또 누구를 만나게 되는지, 내가 오늘 하루 동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과 소통을 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 내가 이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 만나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생각을 쭉 해보시고, 주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 만날 때 응용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 말씀 생각해보고, 오늘 내가 누굴 만나는지 뭘 하는지를 생각해보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본문을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떠오르는 영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섬김, 사명, 업무, 사람. 그래서 오늘 섬김, 자, 섬기는 하루가 되보자.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자, 오늘 과제는 중요한 순서대로 삶의 우선순위를 쭉 적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IQ 기도문 두 번째는 생각법입니다.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방법, 새로운 것과 숨겨진 걸 찾는 생각법, 유기적 생각법, 다양성 생각법, 본질적 생각법, 능동적 생각법, 영적 생각법, 통합적 생각법, 브레인스토밍. 이거는 천재들의 생각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하고도 이 내용 많이 나누시고, 이 생각법에 대해서 우리 G7에서 2권의 책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물론 제가 그 2권의 책을 정리하기까지는 세상의 바깥에 서점에 있는 생각법들을 많이 읽어봤습니다. 특히 천재들은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하고 살까? 그래서 천재들의 생각법도 읽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주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이런 방식으로 해보면 참 많은 변화와 발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우리는 주님 나라의 백성들이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고 크고자 하면 낮아져 섬기는 이런 것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고 우리는 주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 중에, 친척들 중에,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에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보호해 주시고, 치료받는 성도들은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복되게 하시고, 특히 창의력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시며, 또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안정되게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IQ의 두 번째 내용을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주신 생각을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체 생각법, 새로운 것과 숨겨진 것 찾는 생각법, 유기적 생각법, 다양성 생각법, 본질적 생각법, 능동적 생각법, 영적인 생각법, 통합적 생각법, 브레인스토밍 등을 잘 활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